1979년 7월 8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올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예수님 믿는 것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것인데 참는 경주하는 것인데 예수 안 믿는 것은 참는 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분명히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앞에 인내로서 경주하도록 참을 거리를 허락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참아야 될 일이 있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참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참는 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 믿음을 쓰면은 참는 것이 되고 참는 일을 하면은 믿음을 쓰는 것이 되는데 믿음을 안 쓰면 참을 거리가 아무것도 없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부터 성령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게 해가지고 참을 일을 당하게 했습니다. 참을 일. 우리의 영혼을 만드는 일은 참는 일 아니 가지고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쾌하다, 행복하다, 편안하다 하는 이 관념을 육체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은 유쾌하고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해서 편안하고 유쾌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육체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해놓을 것 같으면 속 중심에 불안한 것이 자꾸 불안한 것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육체 하자고 하는 대로 해놓으면 반드시 불안한 마음이 생겨나요. 불안한 마음. 중생했으면 분명히 육체 하자고 하는 대로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쾌하다, 기분 좋다, 행복으로 하는 그런 일을 한 다음에는 속 중심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일을 당하는 것은 영혼이 있다고 하는 증거요. 만약에 육체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해서 기분이 좋고 재미가 나고 모욕돼요. 참 좋던데요. 아무것도 마음에 불안한 것이 없으면 중생하지 못한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혹시 중생했다 할지라도 영혼이 깊은 잠 가운데에서 감각 없는 자리에서 잠자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1시 반 때도 성령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인내를 하도록 우리 앞에 일을 당하게 해놓습니다. 믿지 않는 삶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분명히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는 일을 해가지고 영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내거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믿는 사람이 참아야 될 일을 받을 때에는 성령이 주신 것으로 깨달으면 참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일을 참는 일을 하지 못할 때에는 당하는 일이 우연히 누가 잘못해서 그와 같이 되는 줄 알 때는 참을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은 시련, 연단, 자꾸 써먹는 일을 하게 해서 점점 기능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시련인데 믿음을 써먹는 일을 자꾸 해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참는 일입니다. 이 연단 받지 아니하면 믿음 자라나지 못하고 이 연단 받지 못하면 도무지 믿음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래 믿어도 그 믿음의 감각을 잃어버려서 조금도 마음의 불안도 느끼지 못하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지나는 것은 이런 연단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데 우리 앞에 참아야 될 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믿음 길러 나가려고 하는 거 주시는 걸로 분명히 깨닫고 무슨 일이든지 참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주신 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본에 대한 애착심을 참아야 되도록 본에 대한 궁핍을 갖다 주어야 되고 그래도 참자, 그래도 돌 벌고 예수 믿자 하는 이런 본에 대한 애착을 참는 일을 시키고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받고 자랑하고 하는 이런 데 대한 참는 일을 시키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음란에 대한 참는 일을 시켜주고 또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는 이런 일도 참게 해주고 그러니까 믿는 마음을 쓸 때에는 인내로서 참는 일을 하게 될 때에 믿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한 가지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참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육신의 경우 따지고 육신의 지식을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할 것 같으면 참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경우를 따지고 경우를 갈라내지만 믿으면 하나님이 참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준 것으로 우리가 받으니까 경우 갈르지 말고 잘 참고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큼 참하셨는고 하니 이 세상에 오셔서 잘못한 거 한 가지도 없고 모두 다 잘했지만은 욕먹고 뼈 안 맞고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참고 복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시는데 빛나는 것은 연단 많이 받으면 빛이 납니다. 참는 일 많이 하면 빛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어가서 차등이 있는데 부끄러운 구원자리 상피 막심한 그 구원자리 면에서 그 구원의 차등이 무엇로 나타나는 거니?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는 일 많이 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면 그 모양이 빛이 나서 그 거룩한 빛이 비춰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이 그 찬란하신 분인데 그 빛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고 하니 참는 일 한가운데서 빛이 되어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참아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게 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빛나는 그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연단받지 못하고 참는 일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부끄러운 구원자리를 면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참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경우를 따지고 이론 이치를 말하고 이유를 자꾸 말을 합니다. 참는 데는 무조건 참는 것이고 이유와 경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경주하며 이제 우리가 경주는 끝나는 날이 없습니다. 죽어야 끝이 나는 것인데 경주하며 계속하면서 계속 참는 일을 하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참는 일을 할 도리가 결단코 없어지고 맙니다. 금식을 해서 사흘쯤 금식을 해서 배가 고플 지경을 당하면은 참기가 어려워집니다. 사흘 금식의 원제가 제일 어려운 거 하니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그때마다 다른데 첫날 첫 끼가 참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첫날 하루가 참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사흘째가 참기가 어려운 때가 있는데 보통으로 보면은 첫날 첫 끼와 그 첫날 참기가 어렵습니다. 몹시 배가 고파 들어올 것 같으면 맛이 있는 밥 생각을 합니다. 팥을 두문두문 두고 그 밥을 뜸잘 들여서 한 밥 그 생각을 해지면은 점점 배가 더 고파집니다. 구수한 된장국 생각을 하면은 점점 배가 더 고파집니다. 이번에 꼭 금식하고 나서는 그 일 해먹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 금식은 할 도리가 없어지고 맙니다. 배가 고프고 시장할 때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은 무언가 아니 마음을 주님으로 향한다는 말씀이요. 음식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말고 마음을 주님에게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향해요. 주님에게 향할 것 같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배고픈 감각이 하나도 없어지고 힘들던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아무리 기운이 없더라도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마음 가운데서 힘이 나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힘이 나와가지고 사흘 굶어도 조금 더 힘이 들질 알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음식을 향하고 맛있는 것을 향해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금식하면은 이같이 맥이 빠지고 이같이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할 것 같으면 마음으로 예수님이 향할 것 같으면은 목마른 것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또 새 힘이 솟아나와가지고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금식할 때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을 할 때에 마음을 주님께 향하면 분명히 모든 일을 온전케 해주고 여러분이 속이 상할 때에 마음이 상할 때에 예수님께 마음을 향해 보십시오. 속이 몹시 상할 때의 마음을 예수님께 향해 보아요. 마음의 편안이 곧 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서 어디 끌리고 여기 나올 때에 그 미운 것이나 악한 것이나 마음 가운데 그게 나올 때에 마음을 주님께 향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것이 없어지고 말아요. 마음에 유혹이 들어와서 정욕이 일어나고 정욕이 끌릴 때 물질이나 음란한 마음이 끌릴 때에 예수님께 향하면은 씻은 것이 없어지고 고요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주님에게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인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에게 향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다 강력하게 집어넣고 여러 가지 물건이나 여러 가지 사람이나 여러 가지 말을 갖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가지고 주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향할 것 같으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힘이 나는 것인데 방심해서 마음을 다른 데 향하게 되면은 보는 것마다 못마땅해지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길을 걸어갈 때에 시퍼런 하늘을 보고 청청이 잎이 돋아나는 나무를 보고 걸어갈 것 같으면은 그 마음이 청청한 마음이 들어오고 시퍼런 마음이 들어와서 마음이 정결하고 담대하고
깨끗해져서 걸어갈 수가 있지만은 골목 안에 너저분이 지저분한 휴지나 또 그 개가 한 더러운 것이나 그걸 볼 것 같으면 구역질이 분명히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요즘 기도실에서 내려오다 볼 것 같으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개를 끌고 와서 그 기도산에 가는 길에다가 개똥들을 비웁니다. 분명히 그대로 두면은 내일 아침 어두울 때에 오다 가서 분명히 밝겠는데 생각이 있는 그 좀 청년들이 그 일을 해줘서만 물론 하겠지요. 나무로 젓갈을 집어가지고서는 해가지고는 집어다가서는 멀리 던져 놓습니다. 그런데 개똥을 집을 때의 똥이다 하는 더럽구나, 아이고 추하다,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구역질 난다, 똥에 대해서 마음을 향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절대로 똥을 치울 도리가 없고 맙니다. 못 치워요. 구역질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 개똥을 누웠구나, 이 상식 없는 개가 여기다 누웠구나, 치우자 하고서는 아예 똥에 더러운 데다 마음을 향하지 말고 치워야 될 것에 마음을 향해가지고 무감각하니 그거를 들어다가서는 멀리 갖다 던지고 아무리 해도 전혀 마음에서 구역이 나오질, 속에서 구역이 나오질 않아요. 실험을 해봤어요. 꼭 편서 청소하는데도 더러운 똥에 대한 마음을 향해가지고 더럽다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더러우면 안 되지. 깨끗한 마음을 쓰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 것 같으면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도 내 마음에 구역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허락해 줘요. 그러니까 더러워하는 것도 마음이 거기에 몰려가니까 더러움을 느끼다 뿐이지, 더러움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주님에게 마음을 향하면, 주님에게 집착을 해서 주님께 마음을 향하면은 더러움까지 이길 수가 있는데, 분명히 마음을 주님에게 향하지 못할 때에 다른 데 마음이 끌려가지고 더럽다, 치사스럽다, 억울하다, 원통하다, 분하다 해서 마음에 끌리는 대로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서 믿는 일, 참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기분과 감정을 안 쓰는 것인데, 기분, 감정을 안 쓰려면 우리 의지를 주님을 향해서 바로 정하지 못하면은 기분, 감정에 안 돌아날 수가 없어요. 자, 개똥이 더러우니 개임자가 미워지고 개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래서 팻말을 써서 놓으라고 했습니다. 개똥 미우지 마세요. 두 개만 써놔라. 그래, 흰 뺑기칠 하고서는 검은 글자로다가 개똥 미우지 마세요 하고서는 간판을 두 개 써놓으라고 했는데, 영 가서 꽂아지질 않아요. 가만 두어봐라. 어디 그냥 두어보자. 꽂아지질 않아요. 개똥 미우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젓갈을 해가지고선 가서 미운 개똥을 주님을 위해서,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전기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집어가지고 던지고, 집어가지고 던져 치워주면 오히려 그 일이 개똥 미우지 마시오 하고 명령적으로 써서 붙이는 것보다는 얼마나 이것이 내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이게 좀 깨달아지고 말아요. 그래, 간판을 써놓았지만은, 팻말을 써놓았지만 갖다가 붙이지 않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가 믿음을 써먹는다는 것은 믿음의 주요, 믿음이요, 기분과 감정이 아니요. 얼마나 기분과 감정의 사이에 얼마나 주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온전케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고 잘되게 해주고 나와 같이 있게 해서 축복해 준 걸 믿을 것 같으면, 비록 더러운 거, 비록 나쁜 것을 보더라도 분명히 우리 마음이 거기에 몰려가서 상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터인데, 마귀는 우리가 방심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말아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경주를 해서 달려가는 데는 표대가 있어야 되는데,
표대 없이 힘을 써가지고 잘 믿자. 응? 열심으로 하자. 뭘 하자 해서 표대 없이 예수 믿으면 분명히 몇 날 며칠 몇 바퀴 뛰엄박질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표대가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바라보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 바라볼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오고 또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이번에 신기사경을 가는데 이제 완행을 타고서 옥천을 가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10시 30분이 다 됐는데 버스가 10시 30분에 도착합니다. 와서 금시 떠나는 직행차인데 완행차가 정시로 도착을 하면 10시 15분에 도착을 해야 되겠는데 15분 연착이 돼가지고 30분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버스는 금시 30분에 와서 탔다가 금시 떠날 것이 사실인데 자 빨리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들 보고 자 빨리 내리자. 그래 앞에 선 사람이 짐을 큰 걸 지고서는 또 큰 걸 들고서 나가질 못해요. 자 그럼 큰 걸 하나 날 주고 빨리 나가자 하고 자꾸 몹니다. 도무지 나가질 못해요. 그래 왜 못 나가나 했더니 자기 짐을 내가 받았더니 다른 사람의 짐 옆에 있는 걸 또 꿰내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거기 걸려서 그걸 그냥 두다고 소리를 베길렀습니다. 그런데 기차는 멎었는데 나가라고 자꾸 독재해도 기차는 멎었는데 내리기 전에 벌써 탈 사람들이 먼저 타고 막 밀려 들어옵니다. 문간은 한 칸에는 안 열렸고 한 칸에만 열려 있는데 자 그러다가는 내리지도 못하고 꼭 떠나게 됐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 미리 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문턱에 나갔다가 타는 사람들이 타기 전에 나가라는 뜻 가지고선 저는 시켰는데 일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래 다 타고서는 다 탄 다음에 겨우겨우 비집고 내려옵니다. 시간을 보니까 10시 30분인데 틀림없이 버스가 와 닿을 시간이에요. 그래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앞제비가 되시니까 내가 잘못했다. 남 보고 차 보고 차에서 먼저 내리라고 하지 말고 앞제비 내가 먼저 문턱까지 와서 내가 먼저 앞제비가 돼서 나갔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터인데 뒤따라오도록 내가 먼저 서야 될 터인데 소나 짐승은 뒤에서 때려 몰지만은 이성 있는 짐승은 앞에서 인도해 나가지 아니면 결단코 뒤에서 때려 몰면은 감정 기분이 나빠가지고 더 안 갑니다. 이상하지요. 그러나 소를 앞에서 아무리 끌어보세요. 결단코 오지 않아요. 참 버러지 사나운 소는 앞에서 아무리 끌어도 오잖아요. 하지만 뒤에서 가서 채찍을 한번 들면은 반드시 앞으로 가거든요. 사람은 정반대인데 이성 있는 사람은 뒤에서 때려 몰면은 힘을 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자녀나 여러분 다른 사람 인도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때려 몰지 말고 자신이 앞으로 나가서 앞으로 먼저 내리면 될 것이지 빨리 나가자 뒤에서 아무리 도촉해야 그걸 신경을 안 하십니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제비가 돼서 내가 선두에 서서 내가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렸기에 이제는 그 일을 실천하느라고 짐을 부지런히 가지고서는 버스 정거장으로 뒤돌아볼 거 없다. 이성이 있으니까 이제 따라오가지 하고서는 부지런히 이제 버스간 앞으로 가니까 따라오는 줄 알았죠. 그래 한참 가니까 여자분 한 분 따라오던 분이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안 따라오고선 멀찌감치 서서 뒤를 보라보세요. 그렇지. 바로 그것이구나. 남에게 관심이 있으면 결단코 저렇게 길을 못 가는 것이구나. 에라 그만 보라. 한 번 차를 놓치고서는 고생을 해봐야 체험이 생겨가지고 목사님 바짝 따라붙자 하는 정신이 생길 테니까 만약에 버스가 와서만 내가 타리라 하고서는 떠나면 난 떠나고 말리라 하고서는 이제 그냥 갔죠. 가니까 다행히도 그 청년들이 다 와서 타도록까지도 차가 안 오더라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정도를 아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됐구나. 제가 대구의 사경, 저 진동의 사경을 갈 때 여자분들만
같이 갔는데 여자분들은요 남자분과 달라요. 이 남자분들은 옥천에서 내리니 슬검슬검 목사님 바쁘더라 멈춰가시오 하는 식으로다가 아예 뭐 돌아보지도 않아요. 천천히 오는데 그 진동 같은 여자분들은 그래서 내리니까 목사님 놓칠까 봐서 그냥 짐들을 집으면 그냥 머리를 수그정하고 다른 데 보시 않냐고 목사님은 그냥 막 바짝 따라와요. 바로 그것이구나. 믿는 일 하는 것은 바로 그래야 믿는 것이지 결단코 주위 돌아보고 보고 남 형편을 간섭하고서는 믿는 일 하지 못하겠구나. 믿음의 경주가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 향하는 일을 하면 좋을 터인데 남 믿게 하려고 남 바르게 하려고 남 잘하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격동이 나가지고 소리를 꽥꽥 질리게 됩니다. 그래 그 보스를 가고선 자꾸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셨어. 또 소리를 꽥하고 이렇습니다. 나만 잘하면 됐지. 남 잘할 생각도 가지지 있지 않는 걸 자꾸 소리만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회개를 받고 하니까 마음이 가라앉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여간한 큰 진리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주를 하는데 남 살피지 말고 잘 믿네 못 믿네 살피지 말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남 하는 거 보면 속상하기가 이루다 말할 도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상할 것이 이루다 말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 잘하는 거 못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서 내 마음 편안을 얻어야 내 마음의 새 힘을 얻어야 내 마음의 진리를 받아야 내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지. 남 뛰는 거 보며 남 사는 거 보면서 마음이 거리껴서 저렇게 뛰다니 저렇게 믿다니 저렇게 하다니 하는 이런 오해만 하고 이런 해석만 하다가 길이 얼마나 지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일은 한 번 가면은 시간이 다시 오지 않고 맙니다. 버스는 시간 놓치면 다음 버스도 있지만은 기회는 한 번 놓치면 다시 오지 않고 맙니다. 3년 일 할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는 기회는 새 기회지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고 맙니다. 그러니까 기분과 감동에 놀아나지 아니하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향해서 보이지 아니하지만 확실하게 계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마음을 주님께 향하면 분명히 온전하게 돼요.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마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믿는 일을 힘을 쓰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일 성공은 주님에게 마음을 향할 때에 성공이 되고 죄를 짓는 것은 죄질 마음을 가지면 죄를 짓게 됩니다. 마음이 향한 대로 말도 나가고 행위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주님에게 기도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무슨 일이라도 온전하게 해줍니다. 여전에는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죽을 지경으로 아픈데 아프면 저는 약을 좀 팔았기 때문에 약 생각부터 나요. 약 먹자. 판핑 먹어야 되겠구나. 아니다. 주님 바라보면 분명히 고칠 병이다. 이것은 마귀가 나에 주는 것이지 내 어디 몸이 아파가지고 나는 병이 아니다. 분명히 이것은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칠 병이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음을 주님께 향했더니 분명히 그것이 깨끗해져요. 또 바라보고 계속했더니 이것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기지 주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결단코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마음을 주님에게 향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르는데 양심 쓸 때에는 주님에게 마음이 향할 수가 있지만은 양심을 못 쓰면 주님에게 마음을 향할래야 향해지지가 않아요. 자꾸 다른 데 생각이 나고 다른 마음이 자꾸 나요. 분통이 더 좋아요.
마음이 자꾸 끌려와요. 그러니까 양심 쓸 때에는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을 주님에게 향하게 해주고, 양심 쓰지 아니하면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해준단 말씀이죠. 못마땅한 것에 마음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준 것이요. 누가 은혜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온전하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온전하게 되고 싶으면 주님 바라보세요. 몸이 아프든지 일이 안 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온전하게 되고 싶으면 예수님 바라보세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성령께서 해 주어야지 사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를 우러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를 우러러 볼 수가 있어요. 주님 바라볼 수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지금 여러분이 결심하고 주님 바라보자 하지만은 성령이 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성령은 누구에게 줍니까? 성령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요. 성령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요. 성령은 누구에게 주는 거 아니?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안 줍니다. 그런데 성령은 누구에게 주는 거 아니?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줘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받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요. 간구한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요. 순종하기만 하면 분명히 성령을 주어요. 순종하기만 하면 양심에 순종을 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을 해서 믿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순종합니다 할 때에 성령을 지체 없이 허락해 주고 그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보혈 공로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믿게 해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아무리 죄를 졌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은 죄가 사해져요. 아무리 독한 불뱀에 물려서도 장대 끝에 달아맨 구리뱀을 바라보면 즉시 아픈 것이 멎어지고 상처가 난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죄를 져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죄 사함을 받고 그 죄의 상처가 아물러집니다. 예수의 보혈 공로로 사해주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분명히 깨끗하게 해줍니다. 누구에게 이와 같이 해준 거니? 순종하는 자에게.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분명히 성령이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온전케 해줘요. 그냥 온전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병도 고쳐주고 모든 은혜를 다 주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고 예수님 바라보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십니다. 305장 험한 받지 나도 슬픔으로 도사 평화로운 비난처에 길이 설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예수님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앉는 영광자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참는 영광을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영광 받을 일을 해서 장래의 영광 받으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 받으실 일을 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일 하지 아니하고 영광 받을 일 하지 아니하고 공으로 먹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만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 하나, 예수님 하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지옥 갈 그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을 생각하시니, 그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 고통이, 이것이 앞에 있는 그 즐거움, 억만창생을 구원하는 그 귀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생각하시니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달게 단 마음으로 삼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만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지옥에 가서 죽을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그 일을 생각해 보니, 죽는 영혼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이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인 것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자리가 예수님의 즐거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자리를 즐거움으로 낙으로 소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셔서 영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해서 편안하고 높임받고 영광받는 것이 그 귀한 그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의 즐거움은 살려내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살려내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영광자리를 탐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힌 것이 아니라 만민의 죄를 대속해서 희생을 한 것을 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서,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을 탐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살려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자리에 주신 것이지,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참고 견디면 내가 이 때문에 영광을 받으리라 하는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 영혼 하나 만들어 가서 내 영혼 하나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지옥 갈 백성들을 살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내가 영광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이지, 하나님 내가 이 진리를 순종했으니 내게 영광 주셔야 됩니다, 진리 한마디에 순종했으니 영광 한 가지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나를 아들 딸로 삼으신 하나님, 지옥 갈 것인데 이렇게 고마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에 있어야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 그래 진리를 행하고 이 다음에 가서 영광을 받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되기 쉬운지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 갔으면 영생하도록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었는데, 나를 살려 주었는데, 고맙고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고맙고 감사한 것을 조금이라도 나타낼 것인가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길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진리를 순종하게 되지 사랑에는 어려운 것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행하려고 하면 어렵지만은 마음의 감사, 감격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니 사랑하는 일은 나에게 힘을 주어서 그 어려운 것이 조금도 어려운 것이 아니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공경하는 일 때문에, 살려내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 죽을 인생들을 살려내실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그것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니 부끄럽지도 아니하고 그 고난도 달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니까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요. 자녀 사랑하는 것이나 부부 사랑하는 것이나 그 친구 사랑하는 것이 뭘 그렇게 부끄럽겠습니까? 이전에 창경원에 놀러 가자고 해서 한번 가보니까 지금 미국 가 있는 유태영 목사님 부부가 같이 갔는데 이제 창경원을 댕기다 가서는 비원짝으로 문을 열어놔서요. 그래 우리는 비원으로 다 건너왔는데 유태영 목사님은 건너오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영 목사님 부인이 벌써 문이 잠겨졌는데 그 문틈으로 다 내다보면서 여보 자꾸 찾아요. 남들은 뒤에서 자꾸 웃는데 웃는 것도 아랑곳 없이 그냥 자기 남편 오라고 여보 자꾸 찾아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저것이구나. 부끄러운 것도 알지 못하고 남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바로 저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니?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 일에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할 것 같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할 것 같으면 내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 사랑하는데 부끄러움을 타면서 사랑을 합니까? 결단코 사랑은 치면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 부끄러운 감을 조금이라도 느끼면 아직도 그만큼 사랑이 적다고, 사랑이 없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금에 앉으셨나이다. (127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주받으사 신지은 예수의 사랑하시네요. 보배로운 이름으로 영원 죽은 은혜서 구속함을 기누니 어찌 찬양하리까. 예수 안에 있는 한량없이 즐겁고 성령님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자도다. 은혜로운 주의 말씀 전국 검은 고소리 그 짐없이 흔들리니 어찌 찬양하나이까. 땡세상에 등한 꿈과 쉬지 않고 흘러도 기회 안에 보호받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바라보아서 온전케 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은 온전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분명히 온전케 해주시는데 믿지 아니해서 마음이 주님에게 향하지 못하고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고 세상으로 향해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말뿐이요 실제상 마음을 향하지 못해서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신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것이 없고 예수님은 온전치 못하게 할 것이 없는데 이것을 깨달아서 이제 이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이 어디에 끌려 있는지 바울은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했는데 우리들의 심령이 어디에 매여 있나이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귀에게 잡혀 있으면 노임받아야 되겠사오고 육체에게 끌려서 매여 있으면 육체에게서도 노임을 받아야 되겠사오며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주님께 향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서 새 은혜 받게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마귀가 또 우리들을 마음을 다른 데 향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갖다 주겠습니까? 사사로운 생각, 사사로운 말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면서 이날 지내고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지만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격동을 받아서 화가 치밀어 올라올 때에 그 격동을 가라앉힐 우리가 없습니다. 참으로 분하고 격동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 누가 그 격동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크다고 했는데 참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오래도록 우리 육체에 붙어서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기분과 감정의 좌우가 되는 것이지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속을 상하고 파서 상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심을 하고 이제부터 마음을 편안히 가지자 했지만은 주위 환경이 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몸에 불편한 곳이 있고 여러분이 기분 감정이 나쁠 때에 마음이 편안할 리가 별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지만은 내 마음을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남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내 육체와 기분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육체와 기분의 지배가 육체의 기분과 지배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고 하니 다른 나 밖의 것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생각을 해보면 내 마음의 지배가 내가 하는 것 밖에서 주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살도 같은 마음이 결단도 가지지 못하는데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날씨가 나쁘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내 밖에서 내 기분을 좌우해요. 내가 한 라디오라고 하는 기기라고 할 것 같으면 밖에서 나의 라디오 스위치를 올립니다.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명랑해지고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리고 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날씨만 내 마음을 조종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나이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생각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받아줍니다.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생각만 해보십시오. 어찌할 수 없도록 그 마음을 가운데서 나도 할 수 없도록 그 마음이 지배를 받아서 밥을 먹을 때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냐고 잠을 갈 때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냐고 일할 때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죽을 지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일 것 같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그거 상관하지 않냐고 저거 제 지금은 얘라 책장도 끊어진다 저거 놓자 하고 그런 얘기했지만 이것을 어찌해서 내 마음에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우리가 내 마음을 가는 것이 지배하도록 이제 끝까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내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사람이 죄에 풀린 몸이 돼서 죄의 지배하에 있어서 제 마음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은 어떻게 얻는 거니 내 마음을 주님에게 온전히 바칠 때에 주님에게 바치면 주님에게 것입니다. 주님에게 바쳤습니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약한 생각이나 여러 가지 모든 마음이 일어날 때에 주님의 보혈을 보도록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바치면서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사함을 받고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되고 내 마음을 주님에게 바칠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소서, 지배해 주소서. 그때부터는 날씨에 관계없고 있고 좋은 사람에게 관계없고 주위 환경에 관계없이 그걸 능가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의지력 가지고는 결단코 되지 않냐고 주님의 능력 아닐 것 같으면 결단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육체의 기분, 감정에 내가 지배를 벗어날 수가 있고 지배 안 받는다는 게 아니요. 지배를 받지만은 지배를 벗어날 수가 있고 무슨 말을 들을 때나 누구에게 무슨 나쁜 인사를 받을 때에 그 기분 나쁘고 마음이 불편한 그 마음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이 능력을 주님에게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는 누구에게 기분 나쁜 일을 당했거나 누구에게 모욕을 당했지만은 그 모욕을 뒤집어쓰고 아이고 기분 나빠, 아이고 참 더러워 죽겠네,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죽겠냐는 그 압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압력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바쳤으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기분 나쁘고 여러 가지 그 참 좋지 못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데서 눌리는 데서 내가 해방을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갖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생각이나 좋지 못한 감정이나 옳지 못한 여러 가지나 그 부당하게 받는 압력을 그대로 밀겨버리지만 일이라 우리 주님 앞에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누가 내게 지금 어떻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서 불가분한 것이 느껴지고 참 마음에 가분한 것이 느껴지는 것이 주님에게 고백함으로 맡기면 분명히 이것이 됩니다. 누가 싫든지 믿든지 누가 오해가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것을 내 혼자서 마음으로 삭히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그 마음을 누르고 있는, 오각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분명히 그 짐이 없어지고 맙니다. 얼마나 가뿐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비록 실수를 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에 너 죄졌지, 너 잘못했지 하는 그런 죄의 책감에서 오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이거 내가 안 한 말을 하고 이거 안 한 소리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할 것 같으면 분명히 죄의 짐까지 우리에게 씻어주시는데 마음의 짐을 안 씻어줄 까닭이, 안 받아줄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내가 주장할 때에는 무거운 압력 속에서, 무거운 짐 밑에서 한숨 쉬고 한탄하고 살지만은 마음을 주님께 맡기면은 편안함을 얻습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마음을 맡기면은 편안함이 있지만은 마음을 내가 주장하고 지배할 때는 마음이 상해서 한숨 쉬고 답답해서 염려 근심이 또다시 날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잘해야, 내가 의를 행해야만 은혜를 받는 줄로 하는 이런 실수를 하기가 됩니다. 내가 무슨 의를 행해야,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진리를 행해야만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여러 가지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지 행함으로 은혜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은혜만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 받을 행위에 합당한 정도에까지 이런 사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행위를 그렇게 주장합니까? 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행위가 증명이 되어야 되니까 증거하는 것이지, 행위가 은혜 받는 기본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보혈을 흘려주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원하고 했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가 잘했습니다, 하나님 구원 것을 잘했으니 이것 주시옵소서라고 자기 자연 공로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구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고 했어요. 이미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우리에게 이 평생 받을 은혜를 전부 다 마련해 주었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으로 받을 은혜를 모두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보혈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진리를 믿게 되니까 진리를 행할 마음이 생기고 결심이 생겨서, 참 믿으면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행할 노력이 생기는 것이니까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라고 하는 것은 참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은 영혼을 만들어가는 것이요, 행하는 데 있어서의 성급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세상에서도 복을 보지만은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나니라 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이 없는 거 아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무시할 것 같으면 행위가 나올 도리가 결단코 없고 맙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힘있게 의지할 것 같으면 보혈 공로로 내가 죄 사함 받고 보혈 공로로 그 은혜로 한 가지 참을 수 있고, 그 공로로 한 가지 선한 것을 행할 수 있고, 예수의 보혈 공로로 의를 행할 수가 있지, 결단코 보혈 공로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는 것은 오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나니라.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 마음을 갖다가 둡니다. 귀중히 여기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면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음란을 귀히 여기면 여자나 사치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칭찬과 명예를
귀히 여기면은 칭찬과 명예 받으려고 마음 가운데서 그것만 악무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악무하고 사모하는 것은 그 사람이 비중이 여기는 곳이 있으니까 악무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데 믿지 않냐면 이 세상 돈 좋아하고 육체가 끄는 대로 거기에 마음이 끌리는 것이니까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온갖 관심을 예수님이다 끌어다 줍니다.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마음 전체를 성령에다 집중을 시켜줘요. 성령에다 집중을 시켜주면 마음의 편안이 오고 그 모든 일에 분별력이 오고 모든 일에 실수가 없게 되지만은 만약에 집중력을 잃어버려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에 거기에서 실수가 나오고 거기에서 죄를 지게 되고 거기에서 온갖 그 어려운 것이 그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예수님 바라보려고 하면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와서 우리 마음을 주님에게 향하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리를 지나갈 때에 집안에 살림살이의 마음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가구점 앞에 지나가면은 분명히 가구를 가서 한번 구경하고 싶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가구에 가서 마음이 자꾸 끌려요. 뭐 하나 가서 구경하자. 이건 사치품이 아닌데 이건 필요한 것인데 배가 고픈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시장을 지나갈 때 분명히 음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내게 필요한 대로 끌리는데 믿을 때에는 성령께서 예수님 밖에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임을 내게 분명히 항상 증거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 본문으로 강조할 때까지는 이 본문을 날마다 한 번 이상씩 여러분이 읽으면서 묵상을 하시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일 때에 주님 바라보고 어려운 일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할 일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것 같으면 분명히 거기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확실하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바라보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370장. 주님 바라보는 특권을 믿는 신자에게 허락해 주었는데 마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해를 바라볼 것 같으면 얼굴에 햇빛이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요 염려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비상한 지혜가 생깁니다. 참 놀랍도록 비상한 지혜가 생겨요. 어찌하면 좋을지 알지 못할 때에 내 능력의 한도가 다 됐구나. 할 수 없구나. 이제는 궁지에 빠져서 할 수가 없다 할 때에 아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만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예수님 못하는 것이 뭐 있나 하고 마음속으로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믿음으로 바라볼 것 같으면 비상한 지혜가 나와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얼마나 이런 체험이 많은지 너무나 이런 체험이 많아서 이루다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다 막힐 때이나 말을 하다 막힐 때이나 살림살이나 이 세상 살 때의 궁중에 그 궁지에 빠졌을 때에 주님을 바라봐 보십시오. 능력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지혜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지식이 어디서 나오는지 온갖 것이 전부 다 주님에게서부터 나와요. 반드시 주님을 바라본 사람에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는 감사가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체험을 잊게 되면은
항상 주님만 앙모하고 사모하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좀 일이 잘 되고 바빠질 것 같으면은 주님 바라보는 일은 제쳐놓고서는 아이고 분주하다 해서 그 일에 분주해가지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이거 보고 저 보고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님 바라보고 앙모하는 일 하지 못하니까 그땐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어려움이 오면은 아이고 주님 바라보아야 되겠다. 주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할 때에 마음을 모으기만 하면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꾸준하지 아니하시고 너 편안할 때는 내 마음대로 돌아가다가 이제 좀 어려움 오니까 내가 죽을 지경을 당하니까 이제야 날 찾아 너 어디 좀 당해봐라. 너 편안할 때는 나 안 찾고, 너 편안할 때는, 너 혼자 돌아가더니 이제 죽을 지경을 당하니까 나를 찾아. 너 좀 당해봐라. 일응하는 법이 결단코 없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실수하고 부주의 방심해서 잘못했을지라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꾸짖지 않아요. 너 왜 그렇게 방심하댔느냐? 너 왜 편안할 때 그렇게 했느냐? 꾸짖지 않냐고 후회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 내가 나를 앙모하니 내가 내게 은혜를 주겠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어요. 그러니 그런 은혜를 받고 나면 고맙고 감사해서 이런 거를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앙모하고 사모만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구나. 몸이 약한 것도 주님을 앙모하지 않는 까닭이요. 어려운 것도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주님을 앙모하지 않는 까닭이요. 주님을 앙모하지 못할 때에는 뭘 하게 되는 거 아니? 자기에 대한 마음이 집중이 돼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하고 주님에게서 하여간 다른 데다 마음이 끌려가지고 여지없이 몸도 약해지고 일도 시원치 않아지고 여러 가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신기한 일인데 주님 앙모하고 사모하는 사람 치고 몸이 약해지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앙모하지 못할 때에 몸이 약해져요. 몇 주간 전부터 몸에다 마귀가 강하게 되어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쓰지만은 마음 가운데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나 해서 내 양심을 찾고 내 행위를 찾고 내 주의를 찾고 자꾸 찾다 보니까 마음에 피곤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밥도 먹지 못하게 되고 잠도 자지 못하게 되고 몸이 약해져요. 깨닫고서 주님 앙모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방심이구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이미 흘려주어서 내가 아는 죄와 모르는 죄를 모두 다 사해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해서 보혈 공로를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궁핍함 가운데에서 믿음이든지 정신이든지 몸이든지 궁핍한 가운데 사는 것은 주님을 앙모하지 않기 때문에 궁핍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이 있는 것이 2절에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예수 믿는 일, 십자가 참는 것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일,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도 분명히 십자가 참는 일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일을 해야 됩니다. 부끄러움 타는 일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예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참는 것은 십자가는 무엇이 십자가인고 하니 집안에서 당하는 어려운 일을 대개 십자가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는 내 육체를 죽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 육체 죽이는 거. 내 육체에 참고 견디는 거, 육체의 기분과 감정을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종과 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난다. 십자가 참는 것은 내 육체의 종과 욕을 참고 견디는 것이 그게 십자가 지는 것이에요. 그래 믿는 신자가 기분과 감정을 내리누르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은혜 받았다고 해서 기분 감정의 찬송을 부르며 손뼉이나 치고 돌아가는 기분 감정으로 사는 사람, 요사이 순복음교회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또 은사 받는다고 하는 집회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결단코 예수 믿는 것은 정과 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을 복종시켜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지 기분과 감정으로 예수 믿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기분 감정으로 예수 믿으면 기분 좋을 때 찬송하고 기분 좋을 때는 기뻐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혈기가 나고 믿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기분과 감정이 바로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는 십자가 지는 일을 잘해야지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참으로 주님 옳게 믿는 일 못하면 낭패당하고 맙니다. 너무나 귀중한 말씀인데 앞에 3절 이하를 설명하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2절을 더 설명하겠습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피곤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피곤하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고리덴범이라고 하는 여자가 철의 장막 속에 체코, 폴란드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같이 전도 간 혼이라고 하는 여자 비서와 같이 지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 여자 비서가 일어나더니 아주머님, 나는 지난 밤에 잠을 편안히 잘 자고 방금 이제 깼는데 어찌해서 지금 몸이 나른하고 피곤한지 못 견디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이 고리된범 여자도 그 콘이라고 하는 비서에게 하는 말이 그래 이상하다. 나도 왜 그런지 몸이 이렇게 피곤하고 죽을 지경이구나. 왜 이같이 피곤하지? 이 일에선 일을 못하구나. 근데 마침 거리에 나갔다가 저 화란에서 거기에 요행원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인사를 주고받는데 목사님이 편안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니까 그 고리된범 여사가 그런데 왜 그런지 도무지 피곤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뭐 어찌 피곤한지 이 이상 더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빤히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그 피곤이 어디서 오는 건고 하니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마귀가 지금 당신들에게 피곤증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곤증을 주니까 그 피곤한 것은 당신의 몸의 영향 때문에도 아니요 몸의 병 때문에도 아니라 분명히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마귀를 대적하시오 하더니 기도하자고 하더니 기도하고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사탄아 피곤케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금시 피곤이 없어지고 활기가 다시 솟아났다고 하는 그 경험했다고 하는 그 글을 읽어봤습니다. 과연 이 피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몸 일 많이 해서 피곤은 하다. 마음을 많이 써서 피곤하다.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 피곤한 이유를 우리가 여기저기 찾고 있지만 이거 전부 다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피곤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했는데 피곤하면 낙심한다 말씀이죠. 피곤하면 낙심하는 것이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피곤증을 준다 말씀이에요. 피곤증을.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피곤하구나. 아이고 기도 못하겠다. 이 밤에 내가 잠이 안 오지만 기도할 것 같으면 내일은 일어나 움직이지 못한다.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인데 피곤하면 낙심하겠습니까? 피곤증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보혈의 공로의 능력의 보호를 받으면 분명히 마귀가 피곤을 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심하게 깊은 깨달음을 받았는데 그래 옳구나. 바로 피곤이 마귀가 준 것이구나. 저도 그 책을 읽을 때에 몹시 피곤했는데 하나님 이 피곤이 마귀에게서부터 옵니다.
결단코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또 주를 앙모하는 자에겐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피곤할 까닭이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도 마귀에게 명하겠습니다. 내게 피곤을 주고 내 힘을 빼는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했더니 몸이 깨끗해지고 가버내서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주어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이기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믿는 신자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어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지 못하면 참는 일도 하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요. 얼마나 피곤증에 사로잡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도해주는데 이 피곤은 마귀가 우리들에게 낙심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주는 것입니다. 혹은 정신적으로, 혹은 주위의 일로, 혹은 이를 어렵게 해석하도록 하게 해서 앞에 전망이 어렵구나. 예수님 믿다가 어렵게 되겠다. 그 교회에 댕기다가는 어려움 받겠구나는 이런 등등의 정신은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나 대적을 하지 축복받는 삶이나 대적을 하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삶은 대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피곤한데도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귀 대적하는 일을 해봅시다. 야고보 4장 마귀 대적하는 일 여기 써 있죠. 1절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근데 마귀는 뭘로 대적하는 거 아니? 베드로전서 5장 382페이지 알루요? 예, 8절. 자, 8절 제가 읽을 테니 9절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의심은 함께 하여 저를 배려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들도 영원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자, 371장 찬송을 부르고 이제 마귀 대적하는 걸 조금 생각하고 가십시다.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가 으릉으릉하고 달려들면은 으르릉거리고 달려드는 마귀를 대적하려고 같이 사자같이 으르릉으르릉하고 대적을 하면 마귀에게 반드시 지고 맙니다. 마귀 대적하는 법은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이요, 믿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지식도 아니요. 우리의 지식을 써먹으면 마귀에게 패요. 옳지. 마귀가 으릉으릉 하니까 나도 으릉으릉 하겠구나. 하자. 예전에 어릴 때에 그 계령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목욕탕에 가려고 할 것 같으면은 목욕탕 일본 사람네 목욕탕인데 그 사나운 개를 갖다 매놓았습니다. 이 사나운 개가 목욕하러 들이가려고만 하기만 하면 어르릉어릉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끼리 가면서 그 개가 사납게 으르릉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으르릉 그러자. 저는 수건들을 다 꽁무니 다 줍니다. 옆에서는 한 서너 명이 가면서 한 서너 명이 대듭니다. 그러면 개가 꼼짝을 못해요. 그래 저번에서부터
아야 개가 짖기 전부터 그냥 이렇게 항상 왕왕 지금은 개가 그냥 뚫쩍 들여서 꼼짝을 못 하거든요. 옳지 됐구나 하고서는 목욕탕에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우니까 꼼짝 못 하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믿음을 굳게 해야 저를 대적하는 것인데 믿음이 뭐요? 내가 아는 지식도 아니요, 기분도 아니요, 감정도 아니요, 일어나고 있는 사실도 아니요, 내 지식도 무시하고 일어나는 사실도 무시하고.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시간에 나오려고 의복을 입으니까 해가 뒤틀기 시작하는데 아래 경련이 일어나요. 아 그래 백가죽이 아픈 거다. 그럼 백가죽을 잡아가지고 만져보니까 백가죽이 아니라 속 안에 장이 막 그냥 뒤틀리고 막 경련이 일어나요. 자, 하나님 오늘 주일날 제가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될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이 일을 내게 허락합니까? 분명히 이것은 사실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아무리 이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믿음이란 거이 뭔가니 일어나는 일을 무시한다는 말씀이에요. 연희대가 되면 아이고 배야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움직이면 도하겠구나. 말씀 전하느라고 허리띠를 바짝 골로매고 말을 하면 분명히 이것이 뱃살이 꼿꼿해가지고 더 일어나겠구나. 이건 내 지식이거든요. 무시하고 말았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같이 계시고 오늘 말씀 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시하고 말았어요. 응? 마귀야 물러가라. 무시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일어나는 일이나 증세를 무시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몸에 조그마한 증세나 무슨 이상한 일이 나타나면 아이고 머리가 아프구나. 이상한데 앞머리가 아프구나. 뒷머리가 아프구나. 아이고 내가 그럼 혈압이 높은 모양이지? 그렇지 혈압이 높은 모양이다. 그러면은 마귀에게 분명히 지고 맙니다. 머리가 아플 것 같으면 또 무시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 내가 너를 대적한다는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라 말씀이죠. 믿음을 굳게 해요. 머리야 아프고 가서면 아파라. 주님을 믿습니다. 배야 아프고 가서면 아파라.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해서 주님을 믿고 계속해서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그 사실이 배가 아픈 것이나 머리 아픈 것이 없어지고 말아요. 마귀가 주는 것이면 반드시 없어지고 말아요. 교회를 질 때에 무한하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도무지 사람으로는 견딜 도리가 없어요. 그래 어렵고 답답하면은 산으로 가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아예 일어나는 일을 조금도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려고 하고 마음을 자꾸 주님에게 바쳤더니 마음이 편안히 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마귀를 대적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일어나는 일에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웁니까? 아, 누가 그랬지? 누가 뭐 했지? 응? 누가 심정설 했지?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서는 뭘 하자 하는 이런 마음을 쓰면은 분명히 마귀에게 지고 말지만은 주님을 믿습니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 쓰지 말고 주님을 완전히 믿고 의뢰할 것 같으면 분명히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요. 그래서 믿음 굳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으면 분명히 마귀가 우리 마음에 피곤증을 주어서 흔들어 놓으려고 하다가 그만 달아나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하신 자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피곤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은 욥기 14장, 욥기 6장 14절, 욥기 6장 이전에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무슨 말씀이 있죠? 욥기 6장 766페이지 욥기 6장 한번 읽어봅시다.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피한 자를 그 보시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누가 피곤한 자라고 했어요?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피한 자.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폐하면 피곤이 와요.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끝이면 피곤증이 온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피곤 주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면 피곤이 없어지죠. 그래서 본문에 돌아가서 보니까 피곤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차부른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자기가 지어놓은 인간에게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합니다. 아랫사람에게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해도 참기가 어려운데 자기가 지어놓은 사람에게 고욕을 받습니다. 자식에게 고욕을 받아도 참지를 못하는데 신이 인생을 만들어 놓으신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고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면 이렇게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시고 깊은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피곤이 찾아오지 아니하고 마귀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틈을 타가지고 피곤하게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나른해지고 몸이 나른해집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못할 때에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는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죄와 우리가 싸워하는 것인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와 싸워야 됩니다. 분명히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는 이기려면 싸워야 되는데 내 힘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서 마귀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힘있게 믿고 의뢰해서 싸우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 권세, 죄의 권세를 이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신자가 죄와 싸울 작정을 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는 신자가 죄와 싸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분명히 죄와 싸우되 했는데 믿는 신자가 반드시 죄와 싸워야지요. 461장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와 한 가지 일개가 이르세 영원토록 영화 권세 찬성을 우리 인군에게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아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줄을 따라가시라. 죄와 싸우는 일, 믿는 신자의 아주 중요한 일인데 로마서 7장 한번 죄와 싸우는 데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십니다. 로마서 7장 247페이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 2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내 마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육체 안에 죄의 법이 싸워가지고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와서 죄를 짓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긴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거기다 써놓았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해주었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는데 이 말씀 잘못 설명을 할 것 같으면 마음으로만 믿고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겨도 된다 하는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8장 1절로 넘어가 볼 것 같으면 이 7장과 8장 논하놓은 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논하놓은 것이지 결단코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성령을 쫓아서 살면은 죄를 안 질 수가 있는 것이다.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성령을 쫓아 살면은 죄를 안 질 수가 있는 것이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육체를 쫓아 사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요. 육체를 쫓아 사는 것은 거역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8장에서 내려가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은 죄에 대해서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노여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도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성령 쫓아 살면 죄를 안 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돌아가서 한번 보시고서 가십시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같이 한번 따라 읽으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참으로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서 주님을 앙모하고 사모해서 마귀에게 그 피곤을 가져다주는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으로 대적하는 일을 하십시다. 근데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비우서 늘 기도합시다. 참 믿고 의지하여서 겁없이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자리 인사들에게 이노를 입히고 또 영생목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끝까지 믿어주지 않고 힘만 있으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가운데 살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옵사오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를 주시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 바라보기만 하고 앙무하고 사모하면은 부족함이 없겠는데 경외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마음에 끌려서 귀중히 여기는 곳에 있어서 마음이